제가 시간이 모자랐다고 막 그랬었는데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뒤에 2열에 앉으세요. 네. 원래 한번 읽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교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그 3장부터 5장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랑이 주제가 되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그 사랑이 참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생명을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도 혹 우리가 그 부모가 불완전해 보이더라도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 나가게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어떤 긍휼함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것도 또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뭐 비를 내리시고 뭐 해를 돋게 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좀 풍성하게 먹기도 하고 뭔가 누리기도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어떤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받는 사랑뿐만 아니라 그 내어주는 사랑, 주는 사랑 또한 어떤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실 거의 모든 노래들이 어떤 사랑을 노래하고 대부분 이성에 대한 사랑이지만 어떤 돈을 사랑하거나 인생을 찬양하거나 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항상 사랑을 찾고 사랑을 하고 또 모든 결정에 어떤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해 있던지 또 남을 향해 있던지 어떤 마음이나 상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던지 또 돈이나 우상을 향해 있던지 하나님을 향해 있던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어떤 사랑에 근본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존재들로 우리는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몇 년 전만 해도 반려동물 시대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500만이래요. 뭐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실 길만 걸어가도 막 가끔씩 이제 걷지도 않고 그 유모차 같은 데에다가 강아지를 태워서 이렇게 사실 막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인데도 그런 것들 보면서도 굳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애완동물을 이렇게 기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원래는 그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 사랑을 해 나가는 존재들인데 그 자녀를 대신해서 어떤 동물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생각되어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믿음과 소망도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믿음도 우리의 삶의 이유나 원동력이 되고 소망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죠.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줄로 생각합니다. 소망은 항상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난 주일 강단 말씀이 무분별하게 모든 소망이 항상 좋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이 항상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깊고 넓고 깊은 크신 그 사랑,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마음. 2절, 3절 넓고 나는 그리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1절로 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익히 듣고 또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말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인간됨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특별한 지식, 또 어떤 특별한 알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관하여 옳은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갖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의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합니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적 존재이고 잠시 잠깐 예수의 몸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떠났다고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 대해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활동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면 그 이름을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기 편한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믿는 오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우리도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부모와 친하면 그 부모의 자녀도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좋은 점들을 자녀도 닮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요. 그 부모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자녀의 어떠함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자녀들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자녀들을 매력적이라고 여기고 또 이끌리게 되는 원리도 이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경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묵상하기 좋은 구절이다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50일이 조금 넘었는데 새아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진영 형제가 새아 꿈을 자기가 감기에 걸렸는데 새한테 옮길 것 같은 뭐 걱정을 했는데 그런 어떤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서 두 번 꿈을 꿨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두 번이나 저도 왔고 새아 꿈을 꿨는데 사실 진영 형제가 제 꿈을 꿨다고 하면 아 그래? 하고 이제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넘어갔을 거 그냥 그랬을 것 같은데 내 자녀 꿈을 꿨다니까 기분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어떤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일이 아니어도 그 새아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마치 제가 받는 것처럼 여기 내 자녀가 사랑받는 것이 내가 사랑받는 것 혹은 그것보다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청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자녀가 사랑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일이 아마도 이 아이가 어떤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등의 어떤 그 아이가 어떤 성취를 취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향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니까 이런 묵상을 합니다. 부모가 되지 않고 저는 이제 평생 동안 이런 묵상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 전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는
경험을 기억만 할 정도인 지금만 경험할 수 있는 목사님이겠다 생각합니다. 청년 때만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제목들이 또 있습니다. 추억 쌓는 일을 미루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해야지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쌓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느껴지고 그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 사랑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사랑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 받을 만하지 않은 정도를 깨달으면 우리도 사랑 받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겁지 않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많이 상감받는 자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쉽게 상감해주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씀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성도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제안 중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라든지 뭔가 저도 이제 성도 사랑하면 어떤 분들은 좀 뜬구름 잡는 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제안. 로마서 14장 15절인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않아.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사실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더 담대하고 믿음이 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이 그렇잖아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먹어도 되는데 어떤 성도들이 그것을 불편해하고 죄로 여기면 먹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와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넘어지거나 교제가 끊겼으면 안 된다고 느껴져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대부분 자유를 가진 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꼭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꼭 본인이 너울의 자유로워도 성도들 앞에서 너울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기 옷에 대해서 자유로워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정함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꼭 술에 대해서 자유로워도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도들의 양심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하게만 만들면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일은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쟤도 마시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마셔야지 하는 실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자매도 안 써요. 써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안 써야 돼. 외계인데 대충 있네. 나도 아무렇게나 읽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탄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성도로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이 돼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그것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청년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항상 강하지 않을 거예요.
점점 더 강한 믿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장년 혹은 노년이 되면 우리는 젊은 자들의 믿음을 봅니다. 혀에 피어싱하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의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숙제가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사랑함이 이런 식으로 계명을 지키고 또 성도 사랑함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원리들을 깨닫고 사랑함으로 행동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힘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야. 말씀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으로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이 사랑스러운가 사랑스럽지 않은가로 구별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과 세상의 가치관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 정도는 되어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져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헤라클레스, 그 능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원장님이 요한에서 5장 하시기로 했는데 답답하시는 거 자기 본인이 준비하는 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영창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제 언어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찬송가를 하나 적어주셨어요. 149장 찬송가를 우리가 다 아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독한 욕심을 거센 줄 알고 버리네. 이 찬양입니다. 처음에 적어놓지 그냥 이것만 띡 적어놓으셔가지고 네, 찬양이구나. 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다.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코멘트를 남기셨는데 참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헛된 줄 알고 버리는 그런 믿음이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네, 이걸 보면서 믿음만 얻을 수 있는 승리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의사분들이 파업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 나라가 징징징징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의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친구 이거 교회를 다닙니다. 이제 그 친구가 그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스토리를 하나 그랬어요.
거기에 자기 직업은 부업일 뿐이다 하는 그런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감동이 됐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고 뭐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그 친구의 그런 고백이 참 그 친구가 어떤 의미로 그것을 올렸는지 자세하게 물어보지 못했지만 태도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태도가 참 승리하는 태도다. 승리라는 생각이 청년들은 승리가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청년일 때 밖에 숨기고 살더라도 결혼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작년에 때 재정의 평강에서 그리고 자녀 양육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제가 가끔씩 이제 어떤 자녀 교회에 있는 어떤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도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뻐서 이 아이가 하나님 나시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부모가 안 원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그러나 이제 제 기도는 제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또 제 자녀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때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승리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여기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감사하는지, 무엇에 도전을 얻는지, 무엇을 진짜 승리라고 여기는지 교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일이 승리였을까, 혹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구덩이에 빠진 일이 승리였을까 고민해보게 됩니다. 답을 구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생각해본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밸런스 게임처럼 가벼운 생각을 최근에 유튜브 구독자 1위가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떤 컨텐츠를 촬영했습니다. 어떤 컨텐츠였냐면 그 이마트 같은 어떤 대형 마트에 혼자 들어가서 하루 버티면 하루에 1만 달러, 1,300만 원 그런 컨텐츠를 30일부터는 전기랑 가스가 안 들어오고 이 사람이 45일을 버텼어요. 6억인가 정도 가까이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나는 들어가면 며칠 버틸까 그런 고민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뭔가 월요일에 시작해서 저는 오늘 수요주택 가야 돼서 수요일에 나오는 그렇게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전 2,600만 이라고 하면서 나올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들, 왜 고작 45일 만에 나왔을까? 나는 100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일 아침에 나오면 균형 잡힌 승리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모양으로 선택지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승리는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고도 그러니까 약속한 돈을 준다는 믿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그 믿음의 승리.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안정적이고
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든 안락하게 해줄 거라는 등의 믿음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준비하고 각자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른 승리도 주어지고 실패도 주어지고 그런 믿음이 일반적이고 선악을 구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말하는 승리에 눈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승리를 떠올려보고 찾아보고 준비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요한일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해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영지주의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되게 침례 때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라는 사람에게 영적 존재가 임했다가 겟세마네에서 떠나가셨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물이 이 침례를 의미하고 이 피가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그 영적 존재가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장에 대해서 요한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라고 이건 침례이고 피는 십자가에 끝난 죽음을 이처럼 뭔가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있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외침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믿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어떤 고백, 시작이잖아요. 침례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 물, 침례,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구도자들에 대한 헌신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모양을 나타내야 합니다. 7절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이가 쓰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세상 하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다가 사람들의 직원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직원은 더욱 그도다. 하나님의 직원은 이것이니 내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고 이런 부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하시는 장면이 떠오르고 자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이 피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기도 하고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 아들이 자기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 분이 증언을 읽기를 보면 이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대로 만드는 거지. 제가 지난 수요일에 어떤 여러 대화를 하다 좀 일찍 와서 청년회에서 대화를 너무 해서 수영 이야기가 주희가 본인이 수영을 잘한다. 거짓말하지 마. 잊지 못했어요. 직접 볼 때까지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세아가 뭐 이렇게 옹알이 비슷한 것을 할 때마다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다행이가 진짜 거짓말하는 것을 만든다 이런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이 말씀들을 외면하고 자신만의 논리로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들 만드는 거죠. 스스로 진리를 개척하는 자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경을 믿어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너희와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또 하나의 증거,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라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속에서 샘솟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증거. 이어서 읽겠습니다. 14절로 15절. 14절로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위대한 것이니 우리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앞에 들으신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확언하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대화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 대화가 정말 중요한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 대화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 생각을 이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치관을 맞춰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가치관을 가지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후원이 되었을 때 내 믿음대로 되는 사실 그때 비로소 그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장면 중에 제가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하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저는 이 장면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하나님을 아는 것, 연합의 참 의미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참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냐 내 정에서 없어도 미안한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가 되리라. 내 생명을 주시리라. 상황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그와 같이 하리라. 모든 우리가 그래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범죄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 죄를 심해지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있다니라. 사람이 악하다는 생각을 이 구절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딱 보자마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죄는 뭘까? 이런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고,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시는 그 성령을 모독하는, 개역한글에서는 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방하는 것을, 구원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목하고 그 사역들을 해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복음을 다 알고서도 깨닫게 되는 그 가운데 거절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거절하는 죄, 혹은 먼저 이야기했던 그 물로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일도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성령의 속삭임에 순종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다른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거절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지만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감화를 거절하고 모독한 사람을 우리가 순수로 설득하고
할 수 없음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회하고 통곡하고 또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드리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증이시고 구원이 영원하다는 그 말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장언 말씀입니다. 사실 7번 넘어지면 7번만 일어나도 되는데 생각을 8번 일어나는 생각해 볼 때 항상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전보다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의 소망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시각을 주사 그리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악에서 멀리하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주 그 생명사에 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 안락한 이 생명사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맛보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 우상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는 자,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아이돌이라는 이름이라서 정말 다행스럽다라는 생각합니다. 우상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제 자녀도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겠죠. 그때 걱정이 되면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계속 어떻게 그 아이돌이라는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 신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사랑함이라든지 연예인을 사랑한다든지 나를 사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좀 분명한 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악한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로 세우는 그것을 믿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마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문득문득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특별히 경계하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이심을 믿는 것, 우상에게서 우리를 멀리할 수 있게 기도하고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매력적이시고 환호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것이 더 좋다고, 또 저것이 매력적이라고, 이 길로 와야 더 안락하다고 하는 속삭임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그 속삭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쳐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믿음임을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부르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새로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강배동 교회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생명이 될 것임을 성경을 해방하지 않고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기적이